스펄전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돌보는 학생 가운데 다음 주에 혹시 무슨 사고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오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설교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한 거고 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신방도 합니다. 다 중요한 사역 같아요. 신방도 보니까 직접 개인에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거나 위로하거나 또 함께 기도해주고 아픔과 슬픔을 또 기쁨을 나누는 것이 신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방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목사로서 해야 될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설교 못해도 다 용서가 되지만 행정을 잘못하는 거는 용서받기 어렵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행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누군가가 질문하시기를 목사님 목회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의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에 정답이 뭐 같습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립 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도 제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영상통화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다 하지만 로마 감옥하고 에베소하고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까? 전혀 다른 동네거든요. 근데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영상으로 설교할 수도 있지만 그걸 못하니까 기껏 하는 게 서신, 편지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은 기도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렇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14절 시작이 이러므로 라고 시작이 됐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문 성경을 보면 그러면 앞에 말한 이야기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럼 앞에 뭘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거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다. 로마가 나를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니다. 나는 주님의 사로잡힌 종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왜 갇혀 있느냐? 여러분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갇혀 있는데 이 사명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다. 자,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사람들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 이 사명을 받았다면 이 사명은 나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아까 우리 읽었지만 사실은 원문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15절이 14절에 해당되는 번역이어야 돼요. 이러므로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꿇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이제 순서로는 맞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는 자녀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우리 남자들 그렇죠. 우리 여러분 남편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냥 내가 생명까지도, 부인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예. 우리 남편들이 다 물론 뭐 요새는 다 맞벌이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도 다 열심히 수고하시죠. 수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 당시에 그 아버지라는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자, 이름을 붙였다는 말은 뭐냐면 존재하게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에베소 사람들까지도,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도 이름을 지어주셨다.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시되, 야, 너는 거인족이다. 그 특이한 점, 특징, 장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각 민족마다 우리는 장점이 있잖아요. 한 민족의 장점이 있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세요,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기도 안 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도가 식어졌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졌다,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배가 불러서 열심히 식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어디서 고장이 났느냐? 믿음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단 한 방울도 배달 사고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내 생명체가 있고, 지상에서 볼 수 없었던 천상의 존재죠. 내 생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24장로들이 있어요. 천상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24장로들이 전부 다 손에 뭐 들고 있냐? 금으로 만든 대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접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 대접에 가득 들어있는 게 뭐냐면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향이. 이 향이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 이 환상을 보면서 다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은 뭐냐?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배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나라가 많이 개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꼭 배달돼야 되는 편지는 어떻게 보냅니까? 등기로 보내죠. 등기로. 가끔 등기로 보내지 않으면 편지가 배달 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나라, 이웃 나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체부들이 그거를 짊어지고 가다가 너무 추우니까 전기도 끊기고 열차가 가다 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배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추우면 탁 서가지고 기차가 한없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또 전기가 나갔으니까 히터 안 나오고, 영하는 막 20도, 30도, 40도 막 내려가는 데서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체부가 편지 꺼내서 불 살라가지고 거기 손 쬐더라는 거예요. 그럼 배달 사고 나가겠어요? 안 나갔어요? 거기에 인생의 명운이 달린 연애 편지가 들을 수 있고, 또 취업 통지서도 들어갈 수 있고, 별별 사연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배달 사고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왜? 그럼 바울의 기도가 뭐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 얘기할 건데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자,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게 1번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속 심령이 강건하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충분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세 가지 기도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세 가지 기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자, 속 사람은 사람의 겉의 가죽과 속, 이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속 사람은 인격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인격의 중심, 그 중심이 어떻게 되기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능력 입어서 새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 하늘의 권세자들, 통치자들까지도, 그 말은 뭐예요? 마귀들까지도 교회를 보면서 이야, 난 저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 하나님이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볼 때는 이 교회는 오합지졸들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죄인들, 더러운 자들, 약한 자들, 온갖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교회에 모여있는데 마귀가 볼 때는 우스웠어요. 야, 이 오합지졸 가고 모아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귀의 진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부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움직이는 곳에 분명히 개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역사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절대 마이너스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 옆에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복음은 마이너스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그럼 마귀의 진지가 하나씩 야금야금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원래 지음받을 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봐도요, 사람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예요. 육체적으로도 신비롭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인격이 다른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게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 속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물론 육체가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1세기 그 로마의 시인 중에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깃든다는 말은 없는 말이지만 관로해서 그렇게 번역합니다. 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왜? 이거는 물론 이 로마 이 시인이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이전에도 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만큼 건강한 것이 건강한 정신과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 잘 못 자면 어떻게 되나요? 짜증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올라가고 또 결정하는 것마다 막 헛발질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쇼핑할 때 배 부르고 쇼핑하는 게 좋습니까? 배 고파서 쇼핑하는 게 좋습니까? 예? 배 고파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배고파서 쇼핑하면요, 일단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마구 집어넣는데요. 막 집어넣는데 꼭 먹는 것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막 옷도 집어넣고요, 쓸데없이 제품도 막 산대요. 그래서 막 왜 지름신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필요 없던 것을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동 구매. 그래서 여러분이 쇼핑하려고 가시면 일단은 음식 코너에 가가지고 잘 드시고 배부른 상태에서 쇼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아낄 수 있다. 밥값 아끼려고 하다가 다른 게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육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육신의 만족이 중요해요. 그러나 보세요. 겉사람이 강건하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한 육체 갖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뭐냐면, 물론 육체의 건강 너무 중요하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 다 챙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속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뭘 당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가 새롭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너희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아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거를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것보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도록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됐어요. 자, 먼저 바울이 소망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든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1세기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전한 말씀 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고 또 신학 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두 가지를 바꿔서 설명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느 게 진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꼭 이게 삼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게 삼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안에 있다는 말은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된다. 이게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된다.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뭐냐면 연합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건 반드시 성숙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17절 중반부터 한번 보세요.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거기부터 18절까지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 가지 비유언어를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 식물의 성장과 관련된 단어예요. 또 하나는 건축과 관련된 단어예요. 앞에 식물의 성장과 관련된 건 뭐냐면 나무 뿌리가 박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건축할 때 터가 굳어졌다, 기초가 잘 닦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무가 깊이 뿌리 박혔다,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터가 잘 견고하게 섰다라는 말은 앞으로 전망이 밝아요. 그 위에 나무는 잘 자랄 것이고 뿌리가 깊이 박혔으니까 건물을 올려도 든든한 건물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든든하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된다? 18절의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잘 정리해야 됩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돼야 되는데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될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그때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자,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라고 얘기해요. 사랑 가운데서. 아니, 성숙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사랑이란 말이 여기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랑은 성숙의 기초가 되고, 자,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나가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그러니까 성숙의 목표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숙의 기초도 사랑이고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우리의 목표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이런 질문. 자, 무슨 질문이냐면, 목사님, 여기 사랑 가운데서라는 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궁금함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어요. 생기세요. 자, 이런 궁금함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성숙의 기초인데 이걸 누구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까? 바울이 이걸 설명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를 완전히 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연합되어 있어야 성숙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성도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가 나와요. 모든 성도가 함께. 그러니까 뭐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자라갑니다. 근데 뭘 경험하냐면 성도들 사랑하면서 연습하면서 훈련하면 꼭 뭘 경험하냐?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상 입어본 사람 있죠? 육체를 훈련할 때도 육체가 어떻게 단단해집니까? 근육을 찢는 거잖아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없던 병도 생기게 되어 있더랍니다. 한 달 누워있던 사람, 두 달 누워있던 사람.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병세가 가중되고 이게 서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몸을 움직여야지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부상을 입고 사랑하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이도저도 다 싫고 나는 그냥 조용히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리고 TV 켜놓고 영상만 보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어떤 소그룹에도 소속되지 않고 내가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차라리 이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처가 안 납니다. 근데 성숙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댁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유튜브 켜놓고 예배하시는 분, 오늘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 말고 그냥 이거를 내 식으로 삼고 내가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려줬습니다. 잘 들으세요.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면 상처도 없지만 성숙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왜 우리를 모이라고 하셨겠어요? 왜?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고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뭘 알게 되느냐? 왜 사랑 없이 성숙이 없느냐? 왜 사랑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잘 대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나면 웃어주고 여러분에게 잘 대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왠지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까? 저는? 네? 저만 커밍아웃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왠지 싫습니다. 그럼 왜 싫어? 물어보면
글쎄 말투가 그래. 생긴 게 기분 나빠. 아니, 생긴 걸 어떻게 바꿉니까? 다 그렇습니다. 생긴 게 기분 나쁘고 말투가 기분 나쁘고 왠지 교만한 것 같아. 저 사람 교만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교만한 걸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채는데 나는 눈치챘다 그러면요, 나랑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 교만해?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왜? 내가 교만하니까. 나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아는 거예요. 저놈 교만하네 저거. 저 말 저거 저 무슨 말이야 저거.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쁜 놈이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수 사랑, 그건 너무 먼 얘기입니다. 원수 사랑 말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박애 정신은요 되게 쉬워요. 우리 아프리카에 우물 파줍시다. 돈 내는 거 쉬워요. 아프리카 사람 사랑합시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뭘 깨닫게 됩니까? 와, 내가 사랑이 너무 없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정말 순수한 사랑을 줬다고 해도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스크래치 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사랑 없음을 보면서, 또 사랑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 사랑이 배신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여기까지. 원문 성경에 보면 사실은요, 뭐뭐 하기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번역할 때는 지금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인데 이게 막 붙여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주님의 사랑 안에 포함 안 될 죄인이 없어요. 주님의 그 넓은 사랑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저 인간은 정말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저 인간이 천국에 앉아 있으면 나는 정말 차라리 내가 지옥 가겠다 이러는 분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옥은 정말 절대 피해야 되는 장소예요. 근데 오죽 저 사람이 미웠으면 와, 저 인간이 천국에 간다면 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까요? 그 심정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저 사람만 좋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라는 사람도 그리스도는 품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해서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의 인식으로는 감히 포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고차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피상적인 사랑을 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I love you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매우 피상적이고 매우 형식적이고 얍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 안 되는구나라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도 내가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온전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왜 성숙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앞으로 우리가 사랑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는 오래 못 참습니다. 야, 난 3번 이상 안 샌다. 3번은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벌써 3번 세기도 아까워요. 막 2번에 와작작 그냥 나가요. 사랑은 온유하다. 우리 온유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화가 그냥 불릴 듯 일어나서 왁 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뒤끝이 없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누더기가 됐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만큼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되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라 얘기했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땅,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장소가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한마디로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100% 여러분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를 돌볼 때,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 기저귀 한 장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또 매매 시에 10원 한 장 보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따뜻하게 잘 수 있고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에 타서 어디든지 다닙니다. 걸어 다닐 줄도 모르는 인간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별데를 다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아이의 한계를 초월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부모님이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영광송으로 끝나는데요.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의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은 똑같지만
그 현상을 해석하고 현상을 타개해 나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우리의 경험이 제한적이고 우리의 지식이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게 서로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너나 나나 다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린 믿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 소원은 단순한 한풀이가 아니라, 단순한 마음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의 각 족속들을 이름 붙여주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능력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나라와 개인의 위기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회복과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